자, 오늘은 표면과 이면,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할례를 중요시 하는가 하면 이 할례는 과거뿐 아니라 영원 그 나라 가기까지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이렇게 겉이 있고 속이 있어요.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듯이 또한 세상에도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을 사러 갈 때 수박 겉이 시퍼렇죠. 안에는 뻘건데 잘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사람들이 두드리는데 그 두드려 봐서 알겠습니까? 근데 전문가는 딱 보면 알아요.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겉사람하고 속사람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 괜찮지만 돈 많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영안이 없으면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요. 많은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짓 영한테 쏘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두 눈이 있지만은 이 두 눈이 사람 속까지 꿰뚫어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까지는 저희 스승이자 이 말씀을 1800번 이상 읽으신 원론 목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 성경을 읽으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걸 실제 옆에서 제가 체험을 받은 50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보고 느낀 거 받은 바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삼국지를 보면은 그 제갈량을 찾으러 이 뭐냐 유비 장비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삼구초려 해가지고 그 제갈량을 만들어 가죠. 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삼국을 통일하려고. 근데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해요. 열심히 가서 노력한 결과 결국 제갈량이 세상 밖에 나옵니다. 청과 끝을 그 사람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힘든다는 건 알고 안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 얘기고 우리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2단 3단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넓은 광장에 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복 준다 하니까는 다 하는데 복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 이 땅에서는 뭐 돈이라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차지하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찾으려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과 이면을 보라 할 때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할례는 circumcis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럼 어린아이의 표피를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가지고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이 circumcision을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어린애한테 안 해주면은 어린애가 이렇게 자라면서 어린애가 오줌을 누면서 그 표피를 자르지 않은 사람은 그 생식기가 항상 인플라메이션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냄새가 나고 이 의학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사인을 합니다. 서컴시즌을 한다는 사인. 그 사인을 하고 나오자마자 아기를 받아가지고 의사들은 서컴시즌 표피를 자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 다 하시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는데 결국 일곱째 날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아담 하와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창세기 17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야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언약이 들어갑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포징이라. 또 언약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자니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에게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8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중국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 민족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몽고 쪽에서 내려왔다고 다들 그래요. 근데 정을 10사흘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10사흘 열나흘 되면 뭘 먹냐면요, 그 잡곡밥 그리고 나물들을 먹어요. 한국에서 보면. 근데 그 풍습이 상당히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굉장히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주이시 그 어터니들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 말도 우리하고 풍속이 너무 같다는 거예요. 너무 같아. 그리고 성격 고집도요 비슷합니다. 한번 하겠다는 거 끝내 하는 성격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래요. 조그만 그 갈라진 지금 전 세계에서 갈라진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세계에 이 경제권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거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신 대한나라 하나님 도우사 그 애국가에도 있지만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만사에 뜻없는 소리 없다고 했는데 8일 만에. 이게 중국 애들은요 8일자만 되면 엎어져요. 빠빠빠 하면서 8일이 빠거든요. 중국 애들 말을.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든지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언약이 또 나옵니다. 어디에 있어? 살에 있어. 그 다음에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패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이 할례는 언약이다 언약이다 그러고 이건 영원한 내 언약이라고 7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오늘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옛날에 제가 이 10단계 공부 할례를 할 때는 할례다 무엇이다 하고 그걸로 끝쳤어요. 근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된 할례입니다. 왜? 여러분 앞에 구속사 책이 나와 있어요. 구속사 12권 속에는 이 10단계가 은근히 밑에 깔려가지고 우리 올라 목사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옛날 이 말씀을 지금 한국에서 들고 저쪽 인도네시아 저쪽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2000회수씩 올라가 듣고 있어요. 그분들 다 성경 펴고 같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 확실하게 알고, 옛날에 그게 문자적으로 알았어요. 증거하는 나나 듣는 옛날 몇십 년 전이나 다 사실은 이 기초 바닥에서 했는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이 구속사 시리즈라는 책이 나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단위가 높아진 단계까지 올라온 이 할례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귀에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생활에 이게 내 마음에 인치지 않으면은 그 세계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걸 오늘 꼭 염두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은 보통 세상에서 볼 때는 모든 세계가 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한테 나타났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손자 마이카는 이 공부를 하군요. 꼭 집에 가서 다시 봅니다. 책을. 그래서 요번에도 2등한 게 우연은 아니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노력한 만큼 자기가 얻어가지게 되고 물도 퍼야 내 것이 됩니다. 물도 퍼야. 그리고 돈을 벌게도 우리가 그 돈을 벌 수만은 노력도 있어야지 되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마태 챕터 13, 35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러 왔다 그랬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내라. 끄집어 내려왔다는 거죠. 창세부터 감추인 거 집에 가서 보시고, 그리고 마태 10장 26절에도 모든 것이 감추인 것이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뭐가 듣는데? 예? 뭐가 듣는데 밤에? 예.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추인 거 드러나는 거 아님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 가려면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춘 것을 잘 끌어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이 있는데, 저도 한날은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가 없고 학고방에서 한 15명 할머니들만 계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조교 월급 할 때 한 달 월급이 12,000원이에요. 12,000원. 근데 그거를 모은 돈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보니까 이 방이라도 좀 더 큰 거 얻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몽땅 은행에서 찾으니까요 10만 원 부피가 이만해요. 신문지로 싸니까 그걸 둘둘 말아서 갖다 드리면서 방 하나 얻으시라고 드렸어요. 난 다 드렸으니까 없지 돈이 하나도. 그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에 제가 그 당시에는 월급이 적어도 보너스가 많았어요. 어디 우리가 의무실을 했기 때문에 어디 한번 출장 갔다 오면 5만 원 10만 원 줘요. 월급보다 훨씬 많죠. 근데 5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이 크라셋에다 이렇게 옷 속에 5만 원을 감춰놓고 말씀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들어오는 걸 가만히 보시더니 나 5만 원이 꼭 필요한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내가 얼마 전에 거금을 내놨는데 또 찾으시네. 누구 뭐 월급을 줘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돈이 왜 자꾸 저 사람 용서하세요? 저분 눈엔 뭐든지 다 보이나 봐. 나는 감춰놨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감추인 것이 드러남이 없다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니 하나님 눈에는 뼈 골절까지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감추인 것이 없어. 다 드러나. 심지어는 우리 사람 말하는 뼈 골수까지 다 캐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 표면과인데 할례에 대해서 할 때는 이 할례는 표면적 어떤 정의가 나오냐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요건 꼭 읽고 지나갑시다. Rome chapter 2 verses 28, 29.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곧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또한 속에 유대인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시자고요. 읽어주세요. 요건 꼭 읽고 지나가셔야 돼요. 네. 예, 그 아까 할례는 분명 circumcision 어린아이의 표피를 빼서 피를 내서 사실은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구원의 표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배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면의 세계 인까지 들어가는지 이걸 확실히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할례라고 얘기할 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구약 시대에는 죽여도 괜찮아. 죽어도 하나님이 상관을 안 해. 왜? 할례라는 것이 하나의 그 사람들을 인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집에 가서 보시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죽여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그 정도로 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할례의 종류에는 지금 제가 칠판에 써놨어요. 만물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고, 귀의 할례고, 입술의 할례가 있다. 그럼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오늘 배우자 이거예요. 만물의 할례라 할 때는 세상 만물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통치하는 그 영역권까지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아담 해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와서는 만물이 제대로 우리한테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우리 만물의,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그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만물도 다 우리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같이 타락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레위기 19장 23절부터 이건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19, 23, 25 읽어주세요. 자, 19장 23절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못할 것이요 제4년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선을 풍성하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참 굉장한 일이죠.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기서 열매를 글만 따먹으면 안 되고 4년 동안 4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5년째가 돼서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나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할 때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나가 이 달러를 보려고 애쓰잖아요. 달러가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한테 얼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같이 정말 우리가 영통한 사람이 될 때는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면 그 돈이 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달러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참 피곤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만물의 영장을 돼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때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바나나 먹고 싶다, 돈이 필요할 때 그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5장 24절. 자, 우리가 그 세계까지 쳐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냐 할 때 이러한 체험을 한 번쯤은 맛보고 지나가야 돼. 항상 우리가 있으면 이미 다 영통한 사람에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간절히 상고하고 어떤 사람이 이 중에 열심히 구속사 시리즈 열심히 읽다가 대박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체험이 있는 게 있고 한번 읽어주세요. 65장 24절. 네, 그러니까 내가 뭐 필요하다, 나 오늘 꼭 이 돈이 있어야겠는데 할 때 클라이언트가 딱 들어와서 그건 줘주면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계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가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과 나가 똑같이 그런 세계를 맛보자는 거죠. 한번. 왜? 성경에 있는데 그게 안 될 이유가 없습니까? 왜 없어요?
그래서 만물의 할례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3년 6개월 7일 동안 원로 목사님이 이 지리산에서 이 성경을 간절히 놓고 기도할 때 깨달음이 그 이후에 깨달음을 보는데 그 내려오는데 그 아름드리 소나무가 엄청 굵은 소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많이 이렇게 안까지 나이테까지 들여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즉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 몇십 년이 지나가도 말씀을 모르는 외부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끝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영안이 열리더랍니다. 나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을 볼 때 한국의 옛날에 총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분 사모님이 왜 그 원로 목사님 앞에서는 다 절절매지? 나 한번 가서 한번 정말 따주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 씩씩거리는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대번에 그분 마음 먹은 걸 지적하시니까 너무 우스운 얘기라 내가 그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내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날로 나를 붙들고 야 루시야, 내가 네 간증을 좀 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마음 먹고 어제 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지? 그래서 나는 같이 어디를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안 가려고 내가 나중에 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내려오시더니 저분 모시고 집에 가서 갔다 오라고. 너는 우리하고 가지 말고 거기 가라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까지 그 당시에는 서울대 학장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집으로 가가지고 제가 하루 왼종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고 건방졌다고 회개를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아주 잔잔해지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분 한국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이막자 전도사님 언니예요. 그리고 그 언니의 남편은 국무총리였었고. 재미있는 일이 많죠. 그러면 자, 마음의 할례 할 때는 바로 이거는 무슨 할례냐면 영의 할례. 영. 우리가 할례를 할 때는 이제 보이는 육신의 할례를 어린애의 피를 빼서 뭐 구원의 표시다, 뭐 구원의 사망의 피를 뽑게 한 거다. 이 입으로는 떠들지만 그게 잘 귀에 인식이 안 됐어요 옛날에. 근데 오늘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할례 하면 됐지. 그다음 마음의 할례는 뭐냐? 영의 할례, 즉 만물의 할례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인 거고, 영의 할례는 우리가 장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의 반열을 할 땐 그 세계에서 총회에 하나님 회의에 앉아서 회의를 했다고 시편 82편 1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반열을 여러분과 나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장자는 세상에서도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든지 장자로 태어났으면은 그 엄마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영의 할례라고 할 때는 이미 너네는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너네 왜 받지 못하니 하고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 다음엔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야 니네들 그렇게 할례만 입으로 하고 겉으로는 보이는 할례만 하지 말고 마음에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chapter 4 verse 4. 그 다음에 요엘서 조엘 chapter 2 13에는 네의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을 찢어라 뭐 많은 것이 있지만은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열방도 또 너희 이스라엘도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니네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 내 안에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읽고 가십시다. 예레미야 chapter 9 verses 25, 26. 예레미야 9 verses 25, 26.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기는 열방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못 들어오고, 니네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열방의 할례라는 마음까지는 안 들어와도 할례만큼은 받으라는 최은수는 줬죠. 그러나 에스겔서 44장 9절에는 굉장히 더 강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됐어요. 니네들이 마음과 몸에 다 받지 못한 자는 내 성전에 아예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자, 에스겔서 44장 9절. 읽어야 머릿속에 남습니다. 읽어야. 에스겔서 44장 9절. Chapter 44, verse 9. 시작. 예, 여기 뭐라세요? 아예 마음에 받지 못하면 아예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에 받지 못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옛날에는요, 우리가 가리킬 때 그저 뭐 영의 할례, 육의 할례 있고 뭐 귀의 할례가 있다고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 순서를 제가 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하는지 요 순서 그대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의 할례가 열리지 않으면요, 이 귀에 누가 말할 때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내 성전에 들지 못하.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보는 육의 눈이 목수의 아들이고 자기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를 않았어. 이게 마음의 할례를 열려야지 뭘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귀의 할례를 할 때는, 지난번에 너희들이 귀는 할례를 받아야 하겠다 하고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드렸어요. 귀의 할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 누구는 귀 없습니까? 다 있죠. 귀에서 듣지 못하는 니네들이 귀를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Act chapter 7 verse 51.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이게 자꾸 이렇게 피는 연습을 하면 집에 가서도 쉽게 펴줄 수가 있어요. 자, 시작.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들을 수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 그런 사람은 뭐냐면 성령을 거스린다 하니까 성령하고 왼수가 되는 거죠. 근데 무슨 하나님이 신령한 인을 치겠어요. 성령이 들어와야지. 말씀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말씀 받을 때 간절히 받으려고 애쓰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아주 간청해서 들을 때 성령의 역사, 성령 다시 말하면 이 등불이 환히 그 사람 마음을 비춰서 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깨달음이 있을 때 성령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걸 본인이 알아요. 딱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순간에 내가 어려움 갖고 있는 기도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걸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주세요 이런 것보다 저 체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지 하면서 내가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제목을 딱 할 때는 순간에
해결이 돼요. 저 그런 체험 해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스테반 집사가 집사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많은 장소 앞에서 그분은 누구다 하고 막 외치니까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랬죠. 귀를 안 막고 안 들어. 그렇죠? 그래갖고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뭐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귀에 잘 담아둬라. 귀에 잘 두면 이게 귀에 할례를 받게 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 귀의 할례를 받는다. 그 사리가 뭐냐면 간단히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뭔지 아십니까? 아까 뭐 찢어라 얘들아 다 그거는 우리가 표면적인 얘기고 마음의 할례 찢어라 하는 그 모든 것은 겸손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어떠한 환난에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거를 해결할 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앞에서 콕 거꾸러지고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옛날에 할 얘기 많이 들었어. 뭐 또 해? 하고 하면 할 필요 없죠. 자, 26장 41절 시작. 야,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낮아져. 그러니까 모든 일에도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의 세계는 더욱 그렇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이 새들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은 마음이 교만하거나 악하게 되게 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는데 그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참 아프죠.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해질 때 마음에 이미 할례를 받게 되고 그때는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자, 옛날에 벌써 30년이 지났죠. 원로 목사님이 뉴욕으로 오라고 연락이 들어왔어요. 거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6분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필라델피아에 우리 지교회가 있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2단 3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광고를 내셨대요. 그 목사님 거기에 하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한테 의논해가지고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신문 기자들 방송인들 다 모이라고 그래갖고 날짜를 딱 잡아놨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6명과 저하고 같이 7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목사님들 앞에 다 나가고 내가 나가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오라고 그러셔요. 귀에 대고 저 6명들이 다 얘기하는데 막 하고 듣기 싫다고 고함질릴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네가 가서 얘기하면 핵폭탄 맞은 것 같이 떨어진다 그러셔요. 저는 말씀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멘하고 나갔어요. 뭘 타고 갔냐면 어느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우리 7명이 봉고차 그러니까 큰 차를 타고 필라델피아까지 뉴욕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내리니까는 그 큰 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 그 필라델피아의 모든 교육자들 방송인들 또한 신문기자들 다 와 있었어요. 전도사들 꽉 찼어요. 그래서 우리 7명이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뭐 다 한마디씩 다 목사님들의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다 얘기하니까 뭐 와보라고 굉장해요. 안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스톱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순간에 제가 뭐라 하냐면 여기에 문선명 교회에서 나온 사람은 나가시오 그랬어요.
저는 왔는지 안는지 모르지만 순간 그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선명 있는 사람 온 교역자들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일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소리를 지를 것입니까? 우리가 이단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대. 그래요. 이단의 정의는 뭐냐?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도신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 그러면 왜 소리 지르냐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 한 분이 전도사래. 너 앉으라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당신 뭐야? 전도사래. 자기나 나나 여자네. 다 남자고 기자들 몇 명 있고 여자는 몇 명 없었어요. 내 말 잘 들으시라고.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 신체 구조를 볼 때 귀 두 쪽을 달려주셨습니까? 그랬어. 두 개야. 하나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귀 두 쪽은 양쪽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 무슨 큰 소리야? 당신 일어나 나가. 안 들으려면. 그랬더니 그 남편이 목사님인데 조용히 하라고 입 닫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30분을 제가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한테 말씀을 듣고 예수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거 외에는 아는 것이 없어요. 성경 읽으라는 거 외에. 무엇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저는 많은 기독교인 목자들을 저희 집에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대문짝만하게. 이단 아니라고. 이단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원로 목사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이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그 외에는 죄가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 남의 소리만 듣고 시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 봐요는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 한번 봅시다. 입술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이라는 할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입술에 할례가 요거다 하고 입술을 찢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부정한 입술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스랍 중에 한 스랍이니 숯불을 가져서 숯불을 대니까 내 입술이 정하였습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사 chapter 6 verse 4, 5 읽어보세요. 네. 다 같이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숯불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정화에 그러니까 공기를 정화시킬 때 숯을 갖다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 뭐는 더스트들이 거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많은 바이러스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균들이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또 이 사우나 같은 데도 숯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정수기 물 먹을 때도 숯으로 많이 옛날에 걸렀습니다. 그래서 숯은 뭐냐면 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숯을 스랍의 하나가
수라베 하나가 갖다 대니까 내 입에 있는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했고, 욥기 40장 4절에도 이건 집에 가셔서 읽고 보면은 욥기도 내가 입술이 부정하니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입을 어떻게 열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입술에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괴사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남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남에게 아첨하는 입술이 돼요. 그러니까는 입술 하나로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떠들 때 그 사람은 그 많은 거짓된 입술 때문에 정말 마음과 몸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만이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될 땐 입술이 이 나중에 자 욥기 21장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니들이 입술만이라도 잘 갖고 있으면은 환난에서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남을 모략해가지고 없는 사실 있는 사실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입술로 사실 칼로 들어서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입술로 남을 죽였다면 그것도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올레 목사님이 얼마나 저하고 힘들게 이 말씀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담대하게 살아있는 제 증인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 말씀 증거 외에는 딴 거 한 거 없어요. 꽤 사람 하나를 모함해서 세상에 없는 거짓말 다 해가지고 그렇게 모략해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고 하도 괴로워가지고 어느 날 이 치아가 몽땅 빠지셨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사실이 아닌 건 내가 보지 않은 건 얘기할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없는 살 있는 걸로 해서 그냥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이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보전 안 하시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례를 다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할례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Definition of circumcision이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인을 쳤지만은 죽어도 좋다는 거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인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어도 괜찮아. 근데 지금 이 신약에 와서는 그게 세례, 물세례로 나타났고 물세례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아야 우리가 환난에서 보전을 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정의를 로마서 4장 11절에는 인친 것이다 그랬어요. 할례가 인친 것이래. 자, Rome chapter 4 verses 11.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예, 할례를 받은 것은 인친 것이다. 그때는 무할례시에서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할례를 딱 찍음으로써 넌 내 것이라는 인친 거래.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요. 2절 11절 찾은 분 읽어주세요. Colossians chapter 2 verses 11. 다른 분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한번 찾으시고. 자,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은 육을 벗어나. 우리가 그러면 할례를 할 땐 남자 고추만 사용해서 하면 여자는 어떻게 해? 그 보니까 그게 물론 보이는 것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인친 것이다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인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육을 벗었으니 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인침받는 거예요. 이 6장 갈라디아 6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할례 무할례 다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할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할례 받는 거는 받은 거냐 안 받나 다 알지 모르고,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은데 뭘로 지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뭐예요? 말씀이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매일같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그런 확신이 없이, 이게 믿음도요 다 사람의 것은 아니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2절에 보면 이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나 믿음 주셔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을 딱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읽게 되고 구속사 책을 읽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할례는 무할례는 다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새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을 받으라고 할 때는 놀라지 마세요. 사실 제가 1997년도에 어느 그룹 회장을 미국 대통령한테 소개하고, 그때 하여튼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날은 시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상공부 장관이랑 미국의 국지의 20에 들어가는 기업가들이랑 같이 전세 비행기를 내가지고 20명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네 자리하고 내 자리 마련했으니까 타고 베트남 가자는 거예요. 베트남. 제가 세상에 욕심이 많고 만일 비즈니스를 뭐 그런 걸 한다면 타고 같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뭐 하면 되겠지만, 저는 사실 성경이 말씀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거절했어요. 차표도 다 거기서 내니까, 전세 비행기에서 다 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No, I don't need it 그랬어요. 갈 이유가 없어. 제가 뭐 세상에 허황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 가느니, 그래서 이거 굉장히 미국의 최고의 그룹 회장들이 나가는데 그거하고 내가 비즈니스도 안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 뭐 필요하냐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너 안 가면 자기도 안 간다고? 안 갔어요. 우리 둘은 빠졌어요. 그 비행기가 베트남을 가다가 베트남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다 죽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저 탔으면 갔죠. 그냥 호텔 걸로 간 거야. 근데 순간에 아주 0.001%도 가고 싶은 마음 조금도 안 생겼어요. 보통 사람 다 공짜인데, 그리고 20명짜리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다 출선했고. 근데 전혀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서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갔으면 죽었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누가 주고 안 하냐? 하나님이 말씀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 인은 서컴시전 할례가 마지막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은 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상태를 가만히 보세요. 샘플입니다. 샘플. 거기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가끔 튀어나와요. 얼마 전에 보니까 많은 사람 총으로 와서 다 쐈어요. 이 사람도 맞았어요. 다 쏘고는 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살아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자기 맞았어요. 자기가 죽은 것처럼 완전히 신음소리 않고 그냥 있으니까 와서 체크업해보고 그냥 가서, 얘네들이 간 다음에, 소련 애들이 간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거는 환난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겁주려고 하는 게 절대로, 우리가 지금 남은 거 생각하면은, 우리 가끔 우리 어떤 집사님에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살아가는 경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나 그냥 근심이 가득하고 결혼은 시켜야 합니까? 그렇게 근심해서 전화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그래요. 진짜 말씀을 갖게 하니까 걱정이 사라져요.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경영하고 운영하시거든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에게 믿는 이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은 앞으로 인 맞지 않은 사람, 말씀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서운 환난이 5달 동안 오는데 정갈이 쏘는 아픔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말씀에 인을 받은 사람은 그걸 피하게 하신대. 이거 우리가 꼭 읽어야 돼. 자, 계시록 4장, 9장 4절, 5절, 6절. Revelation chapter 9, 4, 5, 6.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결심해가지고 마지막 환난 때, 지금 우크라이나 상태를 잘 보세요. 하나의 샘플입니다. 보면 이 입맞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유 너무나 괴로워서 나 죽어야 되겠어 하는데, 아니 못 죽게 만들어. 다 그걸 보게 만들고 당하게 만들어요. 이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자,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인치는 역사, 지금 말씀의 인, 할례가 인까지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할례의 마지막은 세례로 말하는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인간 보통 생활에서 성별이 돼야 돼. 성별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죄악 짓는 데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죄악 짓는데. 그러고 말씀으로 이렇게 매일 받아서 인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보인다고 뭐 이마에 꽝꽝 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면은 바람 천사가 이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막습니다. 천사가. 근데 이 바람은 뭐냐면 대전쟁을 의미해요. 이 천사가 딱 맞고, 어디까지 맞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맞기까지 꼭 필요하고 인치러 다니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막기까지 바람을 꽉 쥐고 있어. 전쟁 못 나게 꽉 쥐고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Revelation chapter 7, 1, 2, 3. 근데 이제까지야 인치기까지 스톱 하는데 3절 이하에서 보면 12지파가 입맞은 자 수가 막 나옵니다. 유다지파, 시몬지파 다 나오는데, 이 입맞은 중에서 빠진 2지파가 하나 있죠. 단하고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단은 12지파 중에서 단이 왜 못 맞았느냐 할 때 이 성품이 포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줬는데 그 기업에서 살기 힘들다고 그걸 내버리고, 하나님 기업을 내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딴 데 기업하고 상관이 없는 데 가서 북쪽 지방에 가가지고 그 편안히 잘 사는 라이센 그 족속들을 다 싸그리 죽이고 지네들이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가 우상단지에 물꼬리를 트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히 생겨서 입맞은 데에서 단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는데, 에브라임은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싸울 때 얼마나 힘들어서 싸웠습니까? 나중엔 자기 딸, 사랑한 외동딸 하나까지 소원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기브온이 싸우러 나갈 때 이 에브라임은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브온이 딱 싸우고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이기고 나오니까, 야, 왜 니네들만 가서 혼자 싸워? 말하자면 깡패식으로 말이죠.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기브온이 놀래가지고, 아유, 니네가 우리보다 100번 낫지 않느냐? 어? 에비에셀의 저 포도가 끝물보다 니들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위로를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입다에서 달겨들었어. 또 입다가 화가 나서, 내가 암몬하고 싸울 때 내가 도와달랄 때 니네들 뭐 했어? 안 했잖아. 지금 와서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요단강 나루에 딱 잡아가지고 에브라임 족속에서 도망가는 거를 딱 잡아가지고, 에브라임 걔네들이 사투리가 있어요. 이북 사람만 그냥. 그러니까 발음을 해라. 시볼레라 발음을 해라. 그러니까 시볼레는 바람이 못하거든. 시볼레를 하니까 그대로 42,000명을 다 죽이는 역사가 나왔어요. 거기서 다 에브라임 족속이 죽습니다. 에브라임이 그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엄청 교만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 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성별을 내야 되겠는데, 이 성별의 조건은 이 모든 잡된 생활에서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엔 악한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치지 말래 해도 천사에 와서 쾅쾅 우리를 칩니다. 그렇게 칠 때 그 입술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남을 모하면서 죽이지 않고, 그렇죠? 귀에 열어가지고 귀한 말씀 소리를 듣고 마음이 겸손해가지고 영의 할례를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렇게 될 때 모든 이 만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물이 내 앞에서 굴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여러분과 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한 10여 년을 원래 목사님 우리 집에 계셨어요.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것을 저보고 배우고 깨달으라고 오신 걸 지금 깨달았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오시면 일주일 열흘 계시고, 2달에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오실 때 어느 날 나보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오라는 거예요. 비디오, 옛날에는 지금 이거 아이폰 이런 게 없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가게 가서 비디오를 빌렸는데 뭐를 빌려옵니까? 그랬더니 뭘 빌려냐면 눈 파내고 목 잘리고 손발 잘리고 그런 귀 자르고 그런 무시무시한 영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첫날은 그냥 무심히 가서 했더니 그 파는 미국 사람이 나를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첫날은 알지 못했어요. 2번째 또 그 다음에 빌려오래요. 또 그거 빌려오래요. 아니 저 안 갈래요. 그랬더니 빨리 가 빌려오래. 셋째 날 그날은 안 되겠어. 가니까 나를 사람 모두 타지 않고 그 비디오 파는 사람이, 저 미친 여자가 왜 와서 저 비디오를 이걸 홍원날 빌려가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자는 이거 왜 빌리는지 만세히 뜻없다 하면서, 원로 목사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나보고 빌려오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끝날에는 이렇게 된다. 이게 다 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피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 험악한 중에서도 지혜를 받아야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그 동원인 거는 영화도 비디오도 안 봅니다. 텔레비도 안 봐요. 그래서 그때 받은 이렇게 보니까 참 무서운 장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끝날이 언젠지 몰라도 참 무서운 날이 오는구나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이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가잖아요. 벌써.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면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면서 자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할례라는 것은 결국 말씀의 인까지 연결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할례라고 표시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세례면서 이것이 말씀의 인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을 받지 않고는 무서운 환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 맞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고 부닥치지 않게 하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3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은혜. 옛날에서 은혜를 할 때 은혜는 볼 때 이러지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하고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돌돌돌 알았죠. 근데 이제는 마지막에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이 은혜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한 차원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돼요. 1 Peter chapter 1 verse 13 그걸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요소고 그 다음에 기업이라고 할 땐 약속 우리 중보에 예수님 기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중보가 올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켜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마음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들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다 사람의 것은 아니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2절에 그 믿음 이 3대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고 이것은 바로 concept of redemptive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사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라는 때는 그냥 왜 그 교회는 구속사 해야지?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 보세요. 구속하였으니 나를 구속하였으니 구속가라는 말이 계속 이사야 선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도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타일을 이 전체가 구속사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서 그 3대 요소를 우리가 지키고 살 때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이 즉 신약에 들어와서는 말씀의 인이 우리 마음 우리 이마에 마음과 온 몸에 인을 침으로 말며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고 모든 생활에서 승리를 가질 수가 있고 모든 생활에서 근심 없이 밥 3끼 먹는 거 똑같아요. 근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맡기세요. 저는 사실 이 참 맡기는 그런 은혜의 저기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강하게 믿어요. 강하게 믿을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해주셔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